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구약과 요한복음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양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떡에 대한 설교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뭐냐? 소유, 물질,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은 많은데, 그래서 소유, 재산, 물질 뭐 이런 것과 연결된 방대한 자료에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하는 이 주제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에다 맞춰서 자료를 뽑으려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난히 더 애먹었습니다. 떡이 뭐냐? 결국은 그와 관계되어 있는 물질 또는 재산, 소유, 이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 먹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은 똑같은데 사 먹는 것의 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살기가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그 뭡니까? 밥 먹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결국 소유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떡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소유 또는 재산과 관계된 주석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연구해왔고 운동도 해왔고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하나의 사회 개혁이 되기도 했었죠. 사람들, 즉 인류들이 역사상 가장 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공산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한정된 재원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고 누구나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 멋진 사회, 소위 유토피아죠. 근데 유토피아,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없을 유잖아요. 없을 유, 토피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세상, 세상에 없는 세상,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이 된다고 이데올로기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출발했던 그 공산주의가 1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고긴 시험 끝에 남긴 것은 또 다른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그 결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대재앙이었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운동도, 다른 어떤 사회개혁운동도 인류 역사에서 많이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의 운동을 넘어서 이점이 되었고 이점이 되어서 하나의 사회 제도가 되어져 왔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지나간 빛바랜 한때의 운동으로 거치고 말았고 그 정착되었던 사회 제도는 더 많은 모순을 낳는 이런 양상이 되고 말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창작물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을 때는 위대하지만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그 인간은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끈이 끊어진 즉 인간들만을 위한 우리 인간들끼리의 세상을 만들자고 할 때 만들어진 인간 세상은 또 만들고자 하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한때 풍미했던 것이고 결국 완전하고 온전하고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을
역사 발전해서 우리는 증명해왔고 보아왔습니다. 공산주의 실패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알아서 이 문명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등진 채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왔던 이 지금의 모순덩어리인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자본주의가 옳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또 나올 것입니다. 반동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거 역시 새로 나오는 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든 어떤 시도든 어떤 운동이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안녕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안녕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문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이 문구와 관련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을 떡, 내가 먹을 양식, 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삶의 의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이 땅의 것, 즉 물질을 구하라고 하는 것,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그 자체 안에서 모순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쭉 나열되고 있는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바로 그 같은 장 안에서의 문장으로도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가서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같은 주기도문이 나열되어 있는 그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걸칠까, 이딴 거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즉 물질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각기 모순된 요구를 같은 성경 안에서 할 리가 없겠죠. 그것도 같은 장 안에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번연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면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돈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을 음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양식,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의 이 경제적인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더 깊은 다른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원문 성경에 보니까 원문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이죠.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 원문을 보니까 거기에 풋노트가 적혀 있습니다. 쭉 본문 흐르면서 어떤 특정한 문구나 특정한 단어에 거기에 체크, 각주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크해놓고 그 밑에 체크한 번호 밑에 보니까 거기에 따로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냐면 혹은 내일의 양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일용할 양식이라고 언급이 되는 부분에 체크 밑에 가서 보니까 혹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의 양식.
왜 그 각주가 그렇게 달려 있을까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는 성경을 옮겨 쓰는 필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가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딴 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옷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왜 그걸 갖고 염려하느냐 이해를 얘기하는데 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각 주에 옆에 혹은 이건 일용할 양식 이 말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각 주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각 주를 달아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이에요. 에피우지온.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당시 어떤 헬라어 문헌을 찾아봐도 생소합니다. 쓰인 바가 없어요. 사전에 뜻은 있는데 이것이 쓰인 용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상업거래에서 쓰인 용어도 없고 영수증을 찾아봐도 거기도 쓰인 용어도 없고 그 당시 생활 용어 찾아봐도 쓰인 용례가 없습니다. 단 한 번 쓰였는데 어디에 썼느냐? 주기도문 벽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일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난상 토론이 일어납니다. 세월을 거쳐 시대를 거쳐서 막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모아보면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이 이 단어를 에피라는 말과 우지아라는 말로 나눠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라는 말과 우지아 이것이 합성이 되고 에피우지온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에피와 우지아를 나눠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삶에 필요한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문자 그대로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즉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부조입니다. 세 번째가 오는 날에 필요한 또는 다음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언제입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기치를 올려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오는 가장 깊은 뜻이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자. 이걸 기초로 내세워서 따로 개혁해서 기존 구교에서 개혁하여 따로 나온 교회.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대부분 바로 이 세 번째 해석, 이 오는 날의 양식을 즉 다음 날에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 장로주의 신학자들은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예수가 아람어를 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람어.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가 바로 바벨론 언어잖아요. 바벨론 언어. 왜 그들이 바벨론 언어를 썼을까요? 포로로 잡혀서 70년 살다 왔거든요. 포로로 70년 세월이라고 하면 3대입니다. 3대. 25대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25살에 또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25살에 애를 놓으면 그가 또 자라서 25살에 또 애를 놓습니다. 3대, 25세, 3대 이거 뭡니까? 75년이죠. 3대가 바벨론 문화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살면 그 언어를 써요. 거의.
우리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간 첫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몰라서 막 헤매고 한국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태어난 2세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침투해서 삽니다. 그럼 영어가 그냥 모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국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생각 의식도 없습니다. 언어가 의식이 이미 미국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럼 히브리어는 누가 씁니까? 잊혀진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던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연구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서기관들, 즉 사회 엘리트들, 학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일반 사람들은 다 아람어, 즉 바벨론어를 썼고요. 공부를 한 엘리트들은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서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그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언어들은 다 아람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 아람어에 근거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일용할이라는 일용은 내일의 양식, 오는 날의 양식으로 해석하기 맞다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밖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그대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그것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 논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풀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어떤 부분이 막혀요. 이상해요. 그런 것을 문화로 그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풀면 그러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시대가 바뀌면 그거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이 되는 부분을 시대가 바뀌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칙을 세운 것이 뭐냐? 성경이 읽다가 성경의 어떤 부분이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되는 부분을 성경을 풀어야 된다. 성경 어느 부분, 다른 부분에서 성경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은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일의 양식을 구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 이야기잖아요. 광야의 만나 사건, 그 전후 맥락을 추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놓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 먹을 양식 오늘만. 만약에 오늘 먹을 양식을 만나를 구하러 광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모레는 이 양식이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오늘 거두는 김에 내일치 모레치 한 3일치 거둬놓자. 만약 그렇게 거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양식을 만나를 맛있게 먹었는데 잉여분, 내일을 걱정해서 모아놓은 거 있죠? 그 다음날 모아놓은 거, 이 잉여분이 그날 밤에 다 썩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해봐야, 더 모아놔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지 혹시 내일은 양식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잉여분을 더 모아놓으면 그건 썩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그날의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일째 되는 날 양식을 구하는데 이 날만큼은 내일의 양식까지 구해도 구하라고 오히려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구해서 쌓아봤더니 썩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날 먹을 양식까지 구해놓으니까 안 썩더라는 것입니다. 왜 6째 날에는 다음 날의 끝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돼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있겠는지,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지, 그날만큼은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깃들이며 사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날만큼 먹고 산 이점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양식까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섯째 날에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그 너희가 말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 즉 내일이 안식인데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 오는 그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너희가 먹고 사는 것 걱정 때문에 함부로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날에 먹을 양식 내가 오늘 다 줄게. 준다고. 그래서 그들 눈앞에 내일에 먹을 만나를 거두겠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지금 먹는 건 오늘 것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일 거예요. 근데 내일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조우하는 날은 너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의 양식까지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안식날인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내일의 양식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겠죠.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 양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이미 여섯째 날에 오늘 내일을 누리는 것이죠. 내일의 양식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내일의 삶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양식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냐고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도 후배가 늙고 죽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삶의 현존이 지금과 더불어서 내일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 나의 삶이 지금 우리 항아리 안에 지금 들어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을 앞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2배의 양식을 허락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사적 구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적인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간과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오늘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아야 주님도 섬기고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 나에게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오늘을 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수가 있다고.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 주기도문에 내일의 양식을 위하는 말, 그 말이 마할입니다. 마할. 주님은 내일이라는 것으로 마할이라는 단어를 그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할이라는 아람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독특합니다. 그냥 24시간 후에 돌아오는 24시간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할이라는 아람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다가올 내일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의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가올 다른 시간,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 직전인 종말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매일 먹어야 삽니다. 경제와 활동을 해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일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임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우리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지만 다가올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날, 그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 내일 우리에게 주실 그 양식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 양식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 양식이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양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양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내일의 양식이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얘기를 풀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나 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친 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자들도, 거기 있는 대중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시비를 걸려고 그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이선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께. 현장에서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로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려면 당신이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좀 보여줘봐요. 당신이 우리에게 줄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 보란 말입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준 표적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모세 우리 애언자님을 통해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를 준 표적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에게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는 증거,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즉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하늘 떡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정정하여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주여 그렇다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우리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내한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란 뭐냐?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표적이 뭐냐? 예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이야기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는 본래의 신분이 하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평정한 자였고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제압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왕이었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고 거꾸로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왕이었고 하나님이었지만 이 세상에 오신 이분이 그런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까지 당해서 가신 그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믿고 있죠. 거기에 앉아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내서 응원하고 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그분의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버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당신의 길을 나도 오늘 삽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내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 갑니다. 채워주시고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살다간 그 길을 나도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인 예수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문 속에 고백이 거기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그 깊은 은혜를 알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더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예수님처럼 삶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눈물이 안 날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만하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문득 막 닥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그러한 버겨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겪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당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그 힘든 삶을 바울이 알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것이고 그 닥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할 만큼 당해보았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감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자.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꿋꿋하게 참고 정진하고 달려가라.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꼭 그렇게 믿고 살다가 갔던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쫓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대로 된 양식을 구하는 오늘의 성실한 기독교인이고 제대로 사고가 박혀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본질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을 톡 꼬집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는 게 맞다고 전념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믿어갖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이 진전이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 삼박자 구원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박자 구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자 이겁니다. 잘.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소위 통칭이 되기도 했었죠 한때.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믿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의에 대한 무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거기에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그 범사는 사실 사도 바울도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범사,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느냐?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 편지 속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범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이 범사라는 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 풀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읽으라고 안드레스 동화와 같이 그냥 세계 문학 전집 중에 하나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썼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쓴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범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계된 세상 일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 관계돼서 쓰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사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 말을 정말 우리 할 수 있어요? 애가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 왜 썼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이 프로세스에서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여정에서 범사에 잘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되어가는 것이 범사가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당신 뜻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사의 잘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이 잘 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의 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요,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이 말을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라고 또 내복을 하는데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입니까? 이때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갔으면 그래 죄가를 치르는 거니까 공평하게 형통하다 말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죄를 졌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 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요셉의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작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본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말한 이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관점이나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는 이 말은 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온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욕심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금케 해주심을 우리가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에너지가 다 돼갑니다. 나의 영적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갑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내일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한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속에 이미 이 땅에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그 임함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임함은 곧 내일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6일째 그 다음 날처럼 허락했던 하나님, 그 허락한 이유는 내일이 관념이 아니고 내일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내일이 지금 여기 있음을 현실로 보여주는 확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 양식인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그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오히려 이 땅에 오늘 얻지 못했다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라고, 오히려 얻지 못해서 안다라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저들에게도 전달해 주라고, 양식을 나누라고. 그것이 주기도문 속의 일용할 양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난무하고 악이라고 하는 편법이 기술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식을,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내일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갖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갖게 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보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여유를 나누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기 급급해서 모든 자기 외의 대상이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집 애가 우리 집 애보다 공부를 잘해서 특정한 대학에 명문대학에 합격해 보십시오. 박수 치고 정말 축하해 주겠습니다. 천만에요. 그 속에 배알이 막 깃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지어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너무 심해서 병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철되면 대학 입학 합격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느 집에는 어느 대학 갔다 어느 집에는 어디 가서 묻지 않는 것이 금기라고. 왜 묻지 않는 것이 금기입니까? 상처가 될까봐 아니에요. 화를 돋굴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놓고 그 누구와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의 자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내일을 오늘을 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신 이 기도문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